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는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대화입니다.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조언이죠. 욥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조언을 이제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16장은 욥이 친구의 말을 듣고 고통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17장도 자신은 무죄하다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6장도 그 자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 17장은 좀 더 자신의 삶 안에 있는 희망이 끊어졌다. 그런 죽음 같은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왔다 갔다 해요. 좋은 말 했다가 힘들어 했다가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은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감정에 많이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래 이제 내가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지 뭐 이렇게 다 정리하다가 오늘 또 말씀을 보면 1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게 알고 있는 진리거든요. 그래 맞아 진리가 이기는 거야. 근데 사실 삶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생각과 같이 연결이 안 돼요. 내 논리와 함께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욥이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겠죠. 지금 이제 고난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힘들게 해요. 2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조롱하는 사람들 뭐 친구들도 그렇고 뭐 친지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데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끼어들어요. 참견하는 거죠. 여러분 참견과 관심의 차이를 알죠? 어떨 때는 참견이 되고 어떨 때는 관심이 되는 게. 상대방 편에서 다가가 주는 것은 여러분 관심이에요. 상대방 편에서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 내 생각으로 다가가면 그건 참견이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너무 앞서서. 근데 이 친구들은요 자기 생각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 생각에 볼 때는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욥에게는 꼭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어.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겠어. 저 친구의 삶의 회복은 지금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들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욥이 이제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이 친구들의 이 비난이 보상을 얻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 뭐 어떤 보상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에게 조언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뜻이잖아요. 이건 사명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상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욥에게 말을 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신앙 체계예요. 근데 신앙 체계를 따라서 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욥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42장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이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비난을 하고 6절에 보면 다른 백성들이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속담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그죠? 그런 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욥을 봐라.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런 벌을 받지. 그런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이런 비난들, 이런 그 사람들 속에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이야기거리가 돼. 사람들에게. 내가 이슈야. 사람들에게 막 계속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만큼 지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욥의 친구들처럼 많이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막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쉽게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엄청난 그 고통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의 기운이 사였다. 기운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날은 다 했다. 이제 내 날은 끝났다. 내가 살 날은 끝났다.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은 없는 거예요. 자녀들 10명과 함께 생일 잔치하고 음식 나눠 먹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막 울고 막 웃고 즐거워하던 그런 박수 치면서 그런 사는 날은 끝난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죽음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은데 또 죽어지지도 않아. 이런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니까 눈이 어제도 15장에 보면 막 죽음의 그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16장에서도 이제 7장에서도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막 걱정거리만 눈앞에 아른거려. 고통만 아른거리는 거죠. 나의 온 지체, 온 몸은 그림자 같구나.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 정도 힘들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말 했다가 또 의인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다가 그 10절에 보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11절에도 너희는 모두 올지니라 친구들한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나. 올라만 와봐라. 막 너희 중에 지혜가 없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11절에 어떻게 했대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 날은 다 끝났어요. 다시 반복하는 거죠. 1절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내 계획이 없어 이제. 뭘 해야 될 계획을 없는 거예요. 고통만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돼. 내 마음의 소원도 없어요. 뭘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어 이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욥은요. 매우 힘든 상태죠. 우리 여러분 매우 힘든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 그냥 왜 저렇게 힘드나 막.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편을 생각해봐. 많이 힘들겠구나. 저 사람. 저런 환경, 저런 삶에서 너무 힘들겠구나. 13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13절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이 흑암이 펴놓으며 수월 그리고 내 침상 내가 이제 머물 곳이 되는 것처럼 되게 너무 힘든 거죠. 14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 무덤 구더기가 내 가족이고 내 자매고 형제예요. 이게 자기의 삶이에요. 15절 희망이 어디냐.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는 희망을 못 보고 누구도 나의 희망을 볼 수 없다. 우리는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수월의 물로 내려갈 뿐이라. 희망은 사라졌다. 더 이상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절망을 토해낼 때 욥이 그 시선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그 독백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왔다 가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 현재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 그리고 나 계속 대상이 오가거든요. 시제가 바뀌고 대상이 막 바뀌어요. 근데 정말 욥이 우리가 욥을 보는 게 뭐냐면 그런 순간에 자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물을 주소서. 그 담보물은 이제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계약이 되었다는 증표이잖아요. 그렇죠? 담보물을 통해서 나는 이 계약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증, 그 개역 한글 이런 성경에는 보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증해줄 사람을, 보증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에서 보면 16장에서 19절에서는 그 욥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릴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늘에 있는 증인, 높은 데 있는 그 중보자를 찾았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재자, 나와 이웃 사이를 잇는 그런 중재자를 찾거든요. 또 오늘 담보물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상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은 지금 무죄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지금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누구도 이걸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중보자를 찾는 거잖아요. 16장에서 오늘 17장에서는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보증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가보면 22절에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어제도 이렇게 16장에서 나왔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 결국 지금 이 욥은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중재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 손을 잡아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을 잡아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죄를 대신 말해주시는 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어진 모든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설령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은 대신 죽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욥은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그리스도로 옮겨가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시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나의 생각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계속 기도 나오다 보면 어느 날은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욥처럼 오늘 17장처럼 기도를 해요. 막 갑자기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났다가 이게 기도인지 혼잣말 하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빠졌다가 그러다 정신 반짝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분을 이렇게 계속 구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현장과 이 17장이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 충만함을 누립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그가 나를 변증해 주니까, 그가 나를 변호해 주니까 다시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막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왜요?
왜 친구들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준 순간 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친구들을 막 깎아내려 친구들을 막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나가 무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제도 제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나누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찾아라. 주 앞에 엎드려라. 주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고통을 아뢰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 영원한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에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17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 고통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지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수많은 소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구하오니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